할렐루야.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거를 제 마음속에는 늘 그리워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천번만 읽어도 성경은요 그때그때마다 또 은혜가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몇 번 읽었을까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본문 읽으시는데 또 은혜가 돼요. 뭐냐? 만삭 떼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내가 또 설교하게 됐구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오늘 본문이 제목이 아닌데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벌써 5년이 됐거든요. 5년이라는 세월이 하루하루가 많지만 참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래도 은혜요, 저래도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쪽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한쪽 마음은 왠지 쓸쓸하고 섭섭하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분은 왜 안 보일까? 그분은 왜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연세 많은 우리 강기영 집사님 다시 뵈니까 어머니를 뵙는 것 같이 너무너무 기쁘고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 강 집사님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마 백수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음속에 잘 계실까 진심입니다. 집사님 전화는 못 드리지만 잘 계실까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마 이 자리에 박수 칠 분들이 참 많아요. 많지만 다 칠 수는 없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제가 작년에 오고 방어 전에 처음이거든요. 차를 몰고 포항에서 오면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찬송가를 부르면서 오늘 주보에 무슨 찬송가를 부를까 했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또 더 은혜가 되네요. 난 뭐 고개만 넘어와도 친정에 오는 것까지 제가 1년 만에 오니까 참 마음이 푸근하고 또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만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농사가 지어지는 것이지 농부가 부지런하다고 농부가 잘한다고 열심히 땀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물 속에 사는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 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마당에 있는 텃밭에 오이를 정리를 했어요. 이제 여름이 다 돼가니까 오이가 시들시들해서 정리를 하는데 오이를 참 많이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오이 넝쿨을 정리하는데 그 뒤에 담벼락 밑에 굵은 오이가 2개가 또 있어요. 이거를 못 봤구나. 제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교회 와서 활동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듯 하는 것 같지만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소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태산같이 쌓아놓고 내 평생 먹고 마시고 누리자.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설물거를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백수를 넘기시고 지난 3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조금 돌봐드렸습니다. 누가 하면 효자라 그래요. 아니요, 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어려워서 기독병원에 응급실에 가면서, 응급실에도 순서가 있대요. 빨리 갔다 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급한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그것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에서 잠시 물었습니다. 엄마, 백수를 사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구급차 속에서 하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에 내가 눕고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나병이 들어서 한쪽 구석에서 웃는 생활하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걸음을 멈추시고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그 시대에 병든 자가 제사장에 보인다는 것은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10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논리가 아니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런데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10사람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9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면 그뿐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다 바쁘지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 가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동이요, 내 마음의 은혜요, 내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고 은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눈을 똑 뜨고 살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살피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거룩하다 그러는데, 너희 선생님은 능력 있다 그러는데 어째서 저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어째서 세리 집에 와서 세리들과 식사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또 대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금식기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저 모양입니까? 금식기도도 안 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금식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어렵게 합니까? 11조 하는 것이 믿음의 다일까요? 성경 말씀 읽고 지식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할까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바리새인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가는 옥합을 깨뜨릴 때에 옆에 있는 은혜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 왜 설득음짓하느냐, 차라리 구제하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값을 지불했습니까? 아닙니다. 선물은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고마울 뿐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 보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역대상 말씀 보니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이지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됐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똑해서 학위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사울의 손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천문만문 사울의 손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활을 쓰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상급과 방패가, 여러분, 바위가 산성이 된 것입니다. 잘 압니다. 다윗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사울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한 번, 두 번 했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은혜 받은 다음에 고백한 바울의 신앙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대로 정말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죠. 삼천년에 갔다 오고 바울이 받은 은혜는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깊이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바울 같은 은혜를 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자막에 떴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만일에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바울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니 바울은요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싶고, 바울은 사기 등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같이 합시다.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이 믿었든지 아브라함이 믿었든지 죄인이 믿었든지 내가 믿었든지 우리가 믿었든지 믿는다는 이 자체가 복이 은혜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나는 부족해도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 은혜요,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나나 누구나 믿는다는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맨 나중에 만삭 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보았느니라. 여러분, 본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내가 보았는데요, 내가 겪었는데요, 현실이었는데요,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아니라 무엇을 보아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너 왜 나 비방하느냐? 누굽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믿을 수밖에 해요. 믿을 수밖에 해요. 이런 은혜를 바울이 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하늘 것을 다 얻고 땅 것을 다 가지는 것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훌륭한 사람, 인격 있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삭되어 되지 못해서 난자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신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바울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네,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알고 믿으려고 성경을 천문만 번 읽었습니까? 그런 흔적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반대하고 예수 욕하고 잡아 가두고 여러분 사기 등등하고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복음 반대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특별히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무개야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내가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공부했는 지식 가지고 예수님 안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가 어렵거나 능력이 있거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서 예수 믿습니까? 이래서 교회 나왔습니까? 저래서 교회 나왔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불러주셔서 인도하십니다. 바울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서시려고, 그릇으로 서시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흙으로 사람도 만드는데 까지 바울 사울을 바울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면 서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아 부르신 것은 복음의 큰 그런 증인으로 서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100세가 아니라 1000세가 돼도 여러분 자손이 많아지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고
하나님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그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12제자를 왜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동구의 한쪽 구석에 있는 화평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불렀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같이 합시다. 복음의 증인들하고, 다시 합시다. 화평교회를 세우시라고. 그 살기등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바울을 불러서 복음의 큰 그릇으로 서시듯이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서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유는 뭘까요? 같이 합시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율법의 대학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도 나를 내놓으라 할 만큼 나는 흠이 없는 자다 할 만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학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만 알았지 복음은 몰랐습니다. 율법을 알다 보니까 복음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단이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교회를 말살시키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에는 해박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안 것이 헛것이구나. 율법은 복음에 비교할 수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 석사고 박사고 과학자고 문학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 모르면 그 시기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 후에 신학이 제일 높아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옳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율법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 뭐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워요. 어차피 다 못 배워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띄울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 다음 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에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아서 율법에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율법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행위로 완전히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생명이 되고 복음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비로소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천하를 다 얻은까지 기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쓰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이, 대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안에 있는 도인 것입니다. 도. 십자가의 도. 그런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 십자가의 도가 뭔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 그 말. 누구의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아하, 바울이 자기 말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해박하고 세상의 지혜, 변사, 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자로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변론도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깨달은 도를 형제들아 내가 이거를 받았고 내가 이거를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실까요? 이같이 믿자. 이 말씀은 제가 오다가 성경 보고 또 깨달았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나, 바울 자신이잖아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밤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보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인 거죠.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헛되이 믿지 말라. 헛되이 믿지 말라. 여러분, 헛된 거는 진짜 헛된 거예요. 헛된 기도, 헛된 믿음, 쭉정이 믿음, 헛되게 믿지 말아라.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믿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우리 다 그렇게 믿읍시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려면 같이 합시다. 성경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성전하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지도 말고 성경대로. 또 한마디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기독교의 은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마음속에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배설해서요, 종들에게 가서 따오라 그래라. 오찬을 준비하고 살진 송아지 잡았으니까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껏 먹도록 초청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내가 먹을 것 보따리 들고 가시나요? 가나요? 아니잖아요. 가면은 주인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중에 갈등 가지지 마세요. 로마서 7장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나는 참 의롭게 은혜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은혜 받은 다음에도 바울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죽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다 하고 싶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될까? 내 말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집 사고 장로고 목 사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는데 주일날 장사해야 되고 직장 출근해야 되고 마음은 원인데 안 돼. 바울이 가만히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아하, 내 속에 죄라는 놈이 있어.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환경이 안 받쳐줘. 내 마음속에 알고 보니까 죄가 있어서 이 죄가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의를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못 살게 하고 이 죄가 자꾸 나를 끌어가. 가짜비다 오라 권고한 자로다. 내 말 같아. 사도 바울이 나는 잘하고 싶는데 마음은 원인데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고 누가 나를 도와줄고. 가짜비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고 아무리 의를 따르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의 속 사람에는요 죄의 씨가 있습니다. 이 죄가 나를 자꾸만 세상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환경에 누가 나를 구원해낼고. 그런데 저 성경 본문대로 말합니다. 가짜비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돼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안 돼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짜비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는
피난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월 6일 날 우리 장기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요, 그 교회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가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법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요, 오라 나는 권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말한 다음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복음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가짜비다 나를 해방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신앙생활은요, 복음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원하지만, 믿음을 원하지만 그게 어려워요. 안 돼요. 죄가 더 강해요. 우리를 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권고해. 하나님, 이 죽을 죄인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휴일마다 오면 울잖아요. 근데 회개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물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나를 해방하노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 돌아갑니다.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잔치집에 가서 괜히 울고 불고 하게 되면 괜히 분위기 망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니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은혜였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그 가시가 너를 찌르니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런데 바울이요, 이 가시 때문에 참 괴로워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를 너 은혜가 족하도다. TV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도 어제 저녁에 느꼈습니다. 무엇보다가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살아온 과거는 다 가시밭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바울이 몸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이 족하면 족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가시가 있어도 영적으로 강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믿음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 칼빈도 병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몸이 아파가 어느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몸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가시가 있는데 그 삶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고,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가시 때문에 겸손했더라 그 말입니다. 선 것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더 자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바울이 자랑하고 여러분 더 그랬을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거든요. 목사도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천사도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주님께서 왜 못한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무데나 적용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내가 아니요.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요. 10절에 나오네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한 10분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화평교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했다면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하여 바울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아픈 것입니다. 가시는 찌르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몸뚱아리 하나도 가시를 뽑든지 주시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인생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말을 빼십시오. 빼십시오. 가시밭길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두렵고 홍해가 문제이고 홍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홍해 가시가 그들에게는 복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서시고 가시에 찔린 것이 가짜비다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당하는 가시와 내가 당하는 문제와 내가 당하는 아픔과 이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가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 가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가시가 찌르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시가 왜 없겠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브니나가 가시지요. 사람마다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을 때에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가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겸손했습니다.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도 자랑하고 복음도 자랑하고 얼마든지 높아지고
그런 바울은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능력 있게 되고,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다물고 묵묵히.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를 참았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그 환난과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재앙 속에서 욥은 참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갈 길을 가리라. 정은같이 나오리라. 내가 내 그럼 하나님께서 아신다. 욥은 결말을 보았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은 가시를 환난을 참았습니다. 참았더니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고,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이 믿게 되고, 율법만 알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말년에 와서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3층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이 신앙의 성숙한 고백을 오늘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10절에서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소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온 그 환경 범위 안에서 헤아려 보십시오. 가시밭길을 살아왔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았습니까? 환경이 나를 낙심케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회만 좋은 교회라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외에는 다 교회 나쁜 교회네요. 그렇잖아요. 1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 제가 교회 이름을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바라야지요. 구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합니다.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화평교회가 헛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헛된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이,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나 쭉쟁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정말 내가 보람 있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내가 후회 없는 훌륭한 삶을 살려면은
헛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보람 있는 삶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을 얻고 보니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 예수를 얻었고 예수 만났고 예수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받은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삶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지금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나를 소원한다. 은혜 받은 사람인 거지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은혜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짜비다.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배은망덕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를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내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고, 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가짜비다 더 많이 수고하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지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더운 날씨에 전도하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화평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얼마나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답하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보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창에 맞고 파손되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는 살아갔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아직도 나는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에 아직도 내가 고민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았습니다.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아멘.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직분이 있습니까?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협력하십시오. 더 많이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내가 배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해서입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입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 제쳐놓고 십자가만, 예수만 자랑한다.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저는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자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덮어줘요. 감싸줘요. 못 본 채 해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원수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매로 치고 돌로 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에이 나쁜 놈 그러고 바울이 욕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짜비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이런 머리를 깎고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형제들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간직한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천국이 내 것인데요. 뭐 오늘 천국 가면 되죠. 뭐 은혜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문제 속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요, 환난도 은혜요, 가시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보화가 다 들어있다면 그거는 보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흔한데 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는 은총 속에 은총인 것입니다. 천국은 보화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화인 것입니다. 이 보화는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인 것입니다. 이 보화를 내가 가졌으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짜비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복음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신 그 믿음의 보화를 간직하시고 밭의 보화를 간직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누리고, 그래도 주님은 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화평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라 그랬는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합력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려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우리를 교회에 달란트를 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은혜로운 수고가 더 많이 수고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화평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와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